29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를 조상과 함께 그들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왕 아하시아와 이세벨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마지막은 사실 어제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이세벨의 마지막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은 아합을 아합 되게 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크게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에 부흥하게 만들었던 최악의 여왕입니다.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이 지금 최후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말은 우리를 엄숙하게 만듭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삶의 최후의 순간을 최소한 몇 개월 전부터는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마지막 순간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또 나름대로 마지막을 준비해 왔다 할지라도 언제나 마지막 순간은 낯설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미 이 마지막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처럼 이 마지막이라는 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처음 맞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 순간을 미리 알고 또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몇 날, 며칠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순간을 준비하게 될까요? 저마다의 대답이 다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 이세벨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무엇을 할까요? 화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얼굴을 꾸미고 머리를 꾸민 이렇게 화장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개최한 그 왕비 선발 대회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 준비하는 장면에서도 향품과 몰약으로 몸을 정결하게 했다고는 나오지만 화장했다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죽음을 앞두고 얼굴을 꾸미고 이렇게 화장하는 모습은 굉장히 특별한 장면입니다. 지금 이세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화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이죠. 당장 1시간 안에 누군가 나를 죽이러 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떤 조치라도 찾아서 할 것이고 또 숨을 곳을 찾지
화장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세벨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러 온 예후를 보고 한 첫마디를 보면은 조금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세벨이 예후에게 건네는 첫마디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시므리라는 말은 불과 7일 동안,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엘라라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 의해서 포획되어서 더 이상 피할 곳을 찾지 못하자 시므리는 불을 질러 자살하는 것으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겨우 7일밖에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이 시므리인 것이죠. 그럼 이 시므리라는 말로 이세벨이 예후를 부르고 있는 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세벨은 예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시므리처럼 예후가 자기 아들이자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을 죽여서 왕이 되었지만 너의 왕위는 일주일 안에 끝날 것이다 라고 지금 저주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세벨은 예후가 자기 아들 또 북이스라엘 왕인 요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세벨 자신도 죽일 거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화장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모습은 그렇게 가벼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세벨은 화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알려줄까요? 이세벨은 자기의 품위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하고 결코 추하지 않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화장으로 이세벨의 명예는 지켜질 수 있을까요? 예후는 이세벨이 하는 조롱, 너 시므리여,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는 이 이세벨의 조롱에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세벨 곁에 있는 내시들에게 자기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 이세벨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그 내시들 손에 던져짐으로 그의 아들 아하시아처럼 왕궁에서 떨어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좀 특징적인 것은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예후는 이렇게 떨어져서 죽은 이 이세벨의 시체를 즉각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시체를 내버려 둡니다. 그 시체를 밟고 그 성에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욕입니다. 시체를 즉각 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그의 비참한 최후를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스럽게 이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경고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이세벨과 같이 행동한 사람은 이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후는 이세벨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예후의 마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의 성에 들어가서 식사한 뒤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후의 마음이 조금 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후는 이세벨을 장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왕의 딸이니까 장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왕의 딸이라면 장사해야 한다고 정식적인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이세벨의 얼굴을 봤기 때문인지, 또 성 안에서 식사하면서 이세벨의 흔적을 봤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세벨이 정말 왕의 딸이라서 이 시돈의 왕의 딸이기 때문에 이 시돈과의 외교 관계를 생각했기 때문인지, 어쨌든 마지막에 예후는 이세벨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지켜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못하죠. 이세벨의 시체를 찾으러 갔던 이들은 이세벨의 시체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두개골과 두 손 외에는 찾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찾지 못했을까요? 개들이 그녀의 시체를 다 먹어치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먹을 수 없는 부분을 남겨놓고 먹어치워버린 것이죠. 그 보고를 듣고 나서야 예후는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이세벨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시체마저 찾지 못할 것이다. 그 시체를 개들이 먹을 것이다. 그 시체라는 흔적마저 지워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세벨의 결말인 것입니다. 화장으로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이세벨의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품위와 명예를 지키려 했던 이세벨의 욕망이 아니라 그의 삶에 합당한 결말을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화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을 어떻게 꾸미고 포장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온 세상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겼을지 모르는 아합과 이세벨의 성, 그런 모든 왕의 성,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의 자리는 그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것이죠. 거기에서 화장하며 우리의 품위를 지키려 하는 모든 시도는 이 이세벨의 결말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주 여기에 반박하는 목소리를, 이 세상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세상의 목소리가 그들의 논리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이세벨의 죽음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할까요? 이세벨과 거의 비슷하리만큼 예수님의 마지막은 굉장히 끔찍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더 끔찍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한순간에 딱 죽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온몸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흘린 채 숨을 거두는 매우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세벨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비슷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 그 둘의 삶은 어떨까요? 죽음이 비슷한 것처럼 이세벨과 예수님의 삶은 비슷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삶은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정반대되는 삶입니다. 이세벨은 그녀의 음행과 술수로 이스라엘을 평안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논리가 가능해지죠. 거 보라고. 이세벨처럼 살아도, 예수님처럼 살아도 그 마지막은 똑같은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십자가로 끝나버리고 마는데, 이세벨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냐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이 그래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그 말은 곧 믿음이 우리 삶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 때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말이죠. 그들 모두가 우리와 같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세벨과 예수님 뭐가 다르냐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냐고,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냐고, 그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냐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그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았던 복음,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순종과 사역과 삶을 온전하게 인정하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의 명예를 하나님이 지키셨고, 그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주님과, 우리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명예를 지키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우리의 품위와 명예와 영광을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할 자들이 살아야 하는 이 삶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고 따라 죽고 따라 부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똑같다고 말하는 이세벨의 마지막과 예수님의 마지막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분별력과 믿음을 갖고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세벨의 화장으로 우리의 삶을 꾸미고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이세벨의 삶이 아닌 예수님의 삶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